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낮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많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무사하시죠? 예, 별 어려움 없이 넘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별일 없으셨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의 저자는 주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이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도문이 있고 축복받은 야베스의 기도도 있고 또 생명이 연장되고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도 있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 엘리야의 기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아굴의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라든지 또 히스기야의 기도라든지 또 이 엘리야의 기도라든지 얼마나 그 안에 역동적이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아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참으로 보배롭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아굴의 기도는 솔직하고 또 담백하게 다른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은 그런 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본문 1절 말씀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야게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진 것이다 라는 그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이나 욥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추측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솔로몬 시대의 어떤 시인이나 위대한 도덕가 중에 한 사람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노력했고 또 그것을 평생 동안 소원하면서 기도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평생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이 아굴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아굴에게 기도 제목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 꼭 응답받기 원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는 대화하는 가운데 대충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욕심의 말이 그 말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악한 것이 그 입에서 나오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그에 관련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그것이 그의 말 가운데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또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굴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굴은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거룩한 자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짐승이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아마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짐승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배덕한 자, 죄인,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죄 많은 사람으로, 또 짐승과 같이 자랑할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도 싫어하고 남들이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다 싫어하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사정 없이 밑으로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굴은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무디라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서 다닐 때 이 무디에 대해서 시기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중에 이 무디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당신은 과거에 구두 수선공이었죠? 지나간 날의 이 직업을 이야기하면서 모욕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공격을 받은 이 무디의 표정을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이 무디는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 저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두방에서 심부름도 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그것을 넘겼다고 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라면 이 아굴과 같은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아갑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했던 이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라. 또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바로 큰 자라.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식의 이름인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 버렸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작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첫 번째 취해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이 아굴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결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자의 모습은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예, 말씀에 보면 이 세리는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들도 이 아굴과 같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없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굴과 같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무한한 지혜를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진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쭉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아굴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높이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바람과 물과 지구의 동서남북을 주장할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주를 통제할 수 있으며 누가 섭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권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흔들거나 깎아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굴의 기도가 쭉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줄게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이 아굴은 아주 간결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꼭 응답해 달라고 간결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며 생전에 꼭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아굴은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 이 아굴은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곧 헛된 거짓말에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앞부분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은 자기가 성결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헛된 것, 예전 성경에는 허탄한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허탄한 것, 헛된 것, 공허한 것, 그릇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헛된 것, 허탄한 것, 거짓된 것 이것을 자신에게 멀리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아굴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존재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회개할 때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가 끝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죄를 거듭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죄를 또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성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죄악된 생활과 허탄한 생활과 거짓 투성이의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노력이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자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들고 악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도 이 아굴과 같은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악에서 발을 빼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서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멀리 하게 하옵시고 그것에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을 멀리하지 못한다면 아직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한 통계에 의하면 사람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00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몇 번 하셨죠, 여러분? 예. 중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92%의 학생들이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고 73%는 자신이 심각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도덕성과 성품에는 만족하고 있다. 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직원에게 조사했는데 상사에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3위가 뭐냐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선배님이 최고입니다. 역시 상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위가 뭐냐면 하기 싫은 제안이나 지시가 있으면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집에 빨리 가봐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1위가 무엇이냐면 아직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이제 10분 후면 다 됩니다. 이제 정리만 하면 곧 됩니다. 이제 프린트만 하면 곧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학생 중에 50% 가량은 우리 부모님이 좀 정직했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과 같이 허탄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늘 회개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하고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참으로 복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아굴은 물질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굴은 물질적인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아굴의 기도는 참 훌륭한 기도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아굴이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아주 동일한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좀 다른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하면 풍족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 계시면 혹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고 싶지 않다. 네, 사람은 다 넉넉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욕망이 다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재산이 좀 많아 보이는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는 나는 많지 않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하며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서 부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함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는 그것이 나쁜 것일까요? 예, 성경에서도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선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얻은 것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로 만들었을 때 그 종을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방법으로 얻은 물질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또 물질로 인해서 시험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유함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이유로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주님을 따르는데 물질이 방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야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에게 먹여달라라는 것이 평생 기도의 제목이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9절 말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야굴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려워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또 부유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해질 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야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될까,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아굴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바른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간구하며 깨끗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너무 없어도 물질이 너무 많아도 범죄하게 되는 것이고 범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해가 된다면 자족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만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이 이만큼인데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욕심대로 구하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아굴처럼 자신을 낮추고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굴과 같이 성결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물질적인 시험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